창세기 강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에서도 창세기 강의를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사야서를 강의하신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이 다 맞춰지면은 아직도 한 몇 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한 대여섯 번 남은 것 같은데 이사야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전개가 되나, 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면 아마 쭉 이렇게 한번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고 또 이사야 전체를 조망하면은 아마 이사야서 말씀 또 하는 또 화요일 시간이 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축복된 삶인지 알게 됩니다. 원래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이 신들을 섬기면은 그 신들에게 꼼짝달싹을 못해요. 아마 우리 이제 어른들의 말씀을 아마 들어보셔서 신앙을 하기 전,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신들에 꽉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들이 섬기고 아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섬기는 그런 나일 강신, 호랑이, 곰, 뱀, 개구리, 온갖 짐승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연과 동물 숭배의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뭐 이사를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뭐 우리는 뭐 아무 때나 이사를 하지만은 이사를 하나님 믿지 않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손 없는 날을 잡아야 합니다. 결혼식도 그렇고 뭐 모든 날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장실 옮기는 일은 이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지금은 다 화장실이 안에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시골에 가면 다 밖에 있는데 그 화장실을 옮기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못을 하나 박아도 항상 묻고 박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박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힘들게 했죠. 그렇게 이제 이집트에서 동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라고 하니까 두렵겠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대상은 신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다스리고 지키고 돌봐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뭐 당연하게 동물을 숭배하고 동물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봐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동물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까지 의지를 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까지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동물까지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동물이나 천연계를 숭배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오히려 동물보다가 못한, 금수보다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은 창세기 1장만 봐도 돼요, 사실은. 창세기 1장만 봐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창세기를 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다니엘서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창세기와 사도행전, 뭐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시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를 보셔도 우리 특히 재림교회에 우리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사도행전 뭐 이런 창세기 이런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를 한 번씩 듣는 것도 아마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동물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존엄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포커페이스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재림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생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고 하게 하라고 했죠. 생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네페시 하야는 식물에게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동물이나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 그리고 나파시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생명, 살아있는 존재는 숨쉬는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물과는 구분되는 그런 숨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조리나 물고기에게 쓰여졌던 네페시하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하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사람과 동물에게 쓰여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아닌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 불멸을 주장을 하죠. 이제 마치 이제 인간이 이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하야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쓰여졌다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때에 그러면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을 이야기하는데 동물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는 어, 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이야기하지만 재림교회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존재하는 이론론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류와 물고기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류와 물고기들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축복이나 자기 스스로 어떤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처음으로 생명체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를 쭉 보면은 복은 뭐 산이나 바다나 하늘의 무생물, 뭐 식물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움직이는 동물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말씀을 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축복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창조력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커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축복의 대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커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 생명의 물결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물결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복을 실현하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광안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